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실은 신들이 많지요. 인도에 가면 3억이 넘는 귀신들, 일본에 가면 200만인가요? 500만이 넘는 귀신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도요, 그 나름대로 귀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참 한 분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념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있어요. 신념에 의해서. 신념을 믿는다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그거 신념이 자기 하나님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영이셔야 돼요. 어디나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본체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실존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를 통하여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영원토록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밝혀주시고, 이 예수만이 인류의 구주요, 예수만이 인류의 주요, 예수만이 죄를 속하는 영생하는 메시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믿는 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라고 만약에 고백했다라면 절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구세주로, 구주이심을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인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흥분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천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앵무새처럼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앵무새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각혼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고백, 예수가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로 고백한 고백이 있다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공생애를 다 마치셨어요. 예수의 가장 큰 공생애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그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그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내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하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께서 명령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옛날 주인이었던 마귀, 우리의 옛날 임금이었던 마귀, 세상 공중 권세자를 파해버리시고 그 손에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죄 용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나를 데리러 오신대. 육체는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트림이나 그 극해대는 별 볼 일 없고 죄 짓는 기계요 죄를 창조해내는 창조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생명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의 나라 그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영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라면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처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목 잘려 죽고 피부 받아 죽고 험한 일 당하며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피 흘립니다. 요 며칠 전에 외인 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피 흘린 그 발자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교자적 삶을 왜 살려야 할까요? 그 나라, 죄 용서하신 그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일 것이고 또 그 나라 때문일 것이고 다른 말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순교는 못할지라도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청년입니다.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언을 할 때 당시니까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은 35세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여기 글로벌 리더들 벌써 다 시집장가 다 갔을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고 한 죄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인류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들이 구름을 끼워놔서 구름을 끼게 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저 나라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만 바라보게 살고 있고 현실에만 매여 사는 모습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와 은총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분들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성에 안 믿었던 것이 그 합리에 딱 맞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수 영접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기분 나빠 그러면 이성에 맞았고 합리에도 맞았어. 근데도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해.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는데도 기분 좋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자칭 예수가 40여 명 된답니다. 근데 한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것. 성령이 감동되어 그 성령에 의해서 막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감동했는데 나 기분 안 좋아. 손해 볼 것 같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난리죠? 지금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북한을 동조한답니다. 500만 명. 근데 더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1000만 명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막 저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당을 왜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남한에 사니까? 그럼 여러분들 종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남한에 사니까 무조건 북한이 싫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본주의의 아주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의 최고의 꽃이 뭐냐면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거고 공산주의가 싫은 거지 사회주의가 싫은 거지 남한에 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가 싫은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끝이요 인본주의의 꽃이요 이것이 공산당이요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맞죠? 사람 중심 사람 사니까 사람 중심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위하여 공산당을 위하여 사람 하나 죽는 건 척에같이 합니다. 지금 예전에 모태똥이 얼마나 죽였어요. 엄청나게 그 공산당이라고는 사회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마르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하나의 유물론이니까 사람들 죽이려 쉽게 죽여버립니다. 그 산물이 인본주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2절에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잘 들으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 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며 떠들어대는 자들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 감람나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이 35명이 넘어요. 하나님 어머니 따져가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아요. 다른 영.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미혹의 영, 저주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꼭 예수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남녀 호랑객이도 구원받고 다른 것도 구원받고 다른 것도.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낸 메일을 봤어요. 무슨 교회 여기 가깝게 있는 무슨 교회 예수 이름을 기도도 안 해요. 이제 주일로만 모였다 그냥 가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세미나만 하는 줄 아세요? 건강 세미나 이런 것만 해요.
난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는 한번 따릅니다. 다른 예수는 배격하리라. 다른 영도 배격하리라. 다른 복음도 배격하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거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결과론적으로 저주받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둔화시켰어요. 이것이 죄악이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영혼, 인간의 영혼은 영생을 갈망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냉동인간 있는 거 아시죠? 이 모가지만 잘라서 맡기면 뭐 10만 불, 온 전체를 하면 50만 불, 딱 죽으면 사람을 그냥 뭐 200 몇 도인가? 마이너스 200 몇 도로 딱 얼려놓은대요. 그래 놓고 나중에 과학 인류가 발전했을 때 그 사람 다시 살린다고. 그래서 모가지만 잘라놓은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대요. 1970년서부터 했거든요. 이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는, 그러면서 그 실제적으로 하는 거 봐요. 그 200 몇 도 되는 그 급속냉당한 부흥을 갖다 얼려. 그래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한참 있다 이렇게 움직여 가. 그냥 그걸 봐라, 이걸 봐라. 이게 다 그렇게 그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련하다. 그렇지만 저들 속에 영생을 갈망하면 영생을 갈망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믿음 갖고 있고, 기도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참아 기다리는 거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자기가 영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냉동시키고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만이 영생.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영생이시다. 예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은요, 중국도 기독교 핍박하죠.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가 기독교 핍박하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안다는 것이 그냥 예수가 알아, 이 사복음 시작 성경을 썼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생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영생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못해요. 그거 하신 언약 따라 지금까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모기에 2000년 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지금도 그대로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성경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책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90년대 초반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BBC인가요? CNN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1년에 책이 이렇게 세워서, 일자로 세워서 1마일이 들어온대요. 1마일. 1.6km가 들어온대요. 이렇게 눕혀서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그 많은 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그 도서실에 도서관에 가면 성경이 수백 빼곡한 거 아십니까? 읽지 아니하면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읽지 아니하면 자기 영혼의 양식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서적 책이 매번 나올지라도 성경보다 예수를 더 확실히 증거하고 알게 하는 이는 없어요. 성경은 시안에서 살인범도 이 성경 말씀에 무릎 꿇고 꺼이꺼이 울어가며 회개하고,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일가족 8명으로 도끼로 까죽인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증거하는 장로님 앞에 자기 똥을 싸가지고 집어던질 정도로 사형언도 받았는데, 고재봉 사형언도 받는 사진 찍어놓고 보면 피식 웃고 있어요. 피식 웃고 있어요. 그 사람도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예수를 소개하고, 성경보다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성경보다 더 깊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아무리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신비주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신비주의로 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으려 하잖아요. 교만이거든요.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봤다 들었다로 계속 빠져요. 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를 한번 따릅니다. 신비는 인정하되 신비주의는 부정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 어쩌고, 내가 들었는데 어쩌고,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고 저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야. 그건 참고하는 참고서적 중에 1번서부터 100번까지의 그 서열이 있다면 그건 105번이나 120번 쫙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갖다 놔버렸어요.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어떤 집에 가보면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복이 들어왔다가 안 나간대. 꺽자로 붙여놓으면. 입춘대길, 가하만사성, 신년만 되면 대문에다 붙여놓고, 복자를 거꾸로 딱 써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으면 한복 댕겨보면 복복복복복복복복 금박으로 다 복복복 다 쌓아놓고, 숟가락 하다못해 숟가락까지도 이렇게 보면 거기다 복자 써놓고, 젓가락 끝에도 복자 써놓고, 하다못해 오강에까지도 복자를 써놔. 근데 왜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기복신앙인 거 아세요? 정한수 따놓고 이거 하는 거 아세요? 이거 손바닥 비는 거 아세요? 돌탑 쌓아놓고 이거 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그거예요. 한번 따로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시험과 환난 이길 것 같으세요? 못 이깁니다.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뿌리와 같다. 뿌리가 얇으면요 딱 집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슨 바다 그림 찍은 것 중에 코코넛 나무가 뭐죠?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 해풍에 이렇게 쉰 거. 이 코코넛 나무나 야자수는요, 그 키만큼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는 그런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모가지가 잘라져 나갈 정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저기 저 미국의 국립 가보면 100m 되는 나무가 있어요. 100m 되는. 그럼 밑으로 얼마큼 내려갔겠어요? 그 1000년씩 자랐대요. 막 이런 나무들이 수두룩한 군락을 이룬 데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 구멍을 파가지고 일로 나무가 얼마나 크면 잘 들으셔야 돼.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막았는데 여기 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일로 자동차가 돌아다녀.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글로벌 리더들 말씀 읽으세요. 난 저기 누구라고 얘기 절대로 못하는데 소설 읽지 말고 성경 읽어. 진짜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변함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지식 다 변합니다. 과학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딱 사는 순간에 그 삼성이나 이런 데는 웃지요. 옛날 거 사네. 새 거 따로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미리 몇 개, 지금 나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좀 서너 개가 좀 깔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변하지 않냐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그분만이 변치 않으세요. 성경은 예수만 증거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모세를 발견했다면, 아브라함을 발견했다면, 노아를 발견했다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 얘기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곳을 보고 즐거워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의 때 그것을 발견하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아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때, 하나님의 때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도 성경이 증거함을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경의 증거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당연하게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거요. 우리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다른 데서 신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리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학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다른 데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고행으로 천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행한다 할지라도 불교, 네팔에 있는 그 불교인들보다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3000배씩 합니다. 그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3000배씩 합니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행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만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무리 적인이 많다 할지라도 시대의 유명한 목사들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못해요.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자다.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에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운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랍니다. 고린도 7장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행전 14장에도 이 믿음에 거하라. 자꾸 집고자를 써서 그 집에 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에 거하는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성경 안에 거하는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진리만이 나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영접하시는 거 자꾸 들어와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게 안에 거할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한평생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역사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